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밝은빛 교회 윤함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그 내용으로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간 것은 비유다. 이런 내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 천국을 다 간 것으로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의 그 교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제가 아직 천국 예비되지 않았다. 우편 강도도 천국 못 갔습니다. 또 다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여러 다윗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유명한 그런 왕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아직 천국까지 못했다. 특히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이런 내용으로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나사로가 천국 갔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자세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말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다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거 말씀 제가 했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이 실상적인 어떤 실제적인 나사로가 천국에 갔으며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설명하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부자는 이렇게 호화롭게 잘 살았다고 나오고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실제 나사로라 이름한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제 인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요 나사로는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가 아니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큰 통곡을 할 정도로 그 유대인의 쉽게 말하는 유지급 나사로는 풍요롭게 살았던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거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설의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 이름하는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에 대하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뭐 이런 식 나사로가 죽은 내용이 쭉 나올 때 그 온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친척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데, 그 이전에 온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와 동일 인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등장 그 가설의 인물로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설의 인물이다. 실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와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인데 무엇에 관한 비유냐? 그것은 이제 뒤에 뒤에 나옵니다. 21절에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러니까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는 극과 극의 생활이죠. 생활이 완전히 다르네.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와 거지였던 나사로가 이렇게 정반대의 생을 살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둘 다 죽었는데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왜 비유냐면은 실상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하겠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 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유 이거 실제 상황이 아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가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로 지금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럽니다.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는 지옥 같다. 지옥을 갔다면 음부를 지옥이라고 본다면 지옥에 갔다면 어떻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가 있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지옥과 천국은 단절된 세계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하는 세계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비유냐, 왜 실제 상황이 아니냐면 첫째,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면 하나님의 품에 가야 할 텐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거, 이거 비유라는 거죠.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부자가 지옥에 만약에 갔다면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을 볼 뿐만 아니라 말도 합니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까지 합니다. 물을 한 방울을 찍어다가 손가락 끝에 찍어다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가 아니라 물을 찍어다가 혀에다가 좀 발라달라.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다. 이 말을 이 실제 상황으로 그대로 문자대로 믿어버리면 뭐가 모순이냐면 지금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에서 이렇게 물 한 방울 혀에다가 발라달라고 하는 그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 또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아우성 치는 그 소리를 천국에서 들을 수 있다는 이론이 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천국이겠습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계시록 21장 보면은 슬픔도 없습니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가 없는 세계가 천국이며 천국은 낙원이고 낙원이 시편 43편에 천국도 극락이라고 나옵니다. 불교에서만 극락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 43편에도 극락이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즐거워하는 세계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지옥에서 혀에 물 한 방울을 발라달라고 아우성 치는 그런 괴로운 소리를 듣는 곳이 아니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거든요. 이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을 다 닦아줍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음부에서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보고 이거 비유죠. 실제 상황 아닙니다. 지옥에서 지옥에 갔다면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말까지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달라 이런 괴로워하는 소리가 천국에 들리지를 않아야 되는데 이건 듣고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같다는 상황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뭐냐? 여기 뒤에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라. 이거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면은 아브라함이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예, 너는 예수도 믿지 않았고 살았을 때 죄도 많이 지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교도소의 사형수도 다 먹이고 물 먹이고 다 혀에다 물 발라주고 다 병이 걸리면 치료도 해줍니다. 사형 받을 때 받더라도. 이 사랑이 많다는 그 천국에 이런 소리가 들렸다면은 그 물을 안 마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한 방울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런 소식이 들려왔으면은 그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있는 천국에서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도 믿지 않고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이런 대답도 아니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생해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뭐 이것도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았을 때 이제 결론이 뭐냐면 죽고 난 뒤에는 너무 늦다. 살았을 때 살아생시에 이 땅에 있는 선지자와 모세와 같은 자, 모세와 31절이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죽고 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 믿어라. 천국과 지옥은 극과 극의 세계다.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비록 지옥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은 살아난다 할지라도 권함을 복음 전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비유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니라. 이게 단절된 세계죠. 어떤 사람은요 단절된 세계이지만은 대화는 된다. 아니에요. 이거 비유예요. 대화되는 세계가 남과 북이 원래 단절된 세계죠. 갈 수도 올 수도 없죠. 그러니까 대화도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옥에 가면은 물을 혀에다가 발라달라 하는 세계고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세계니까 일단 죽고 난 뒤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기록된 글입니다.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지금 이 부자가 물을 발라달라 하니까 발라주지 않겠다 하니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겁니다. 내 형제 5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라도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형제 5에게 복음을 전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신약시대에 누가복음 이거 신약이거든요. 이 시대에 모세 없었거든요.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실제 모세가 존재하지 않았죠. 죽었죠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뭐 모세가 있어요. 이 신약시대에. 근데 여기는 있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비유다. 비유라고 하는 거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비유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 아닌 그림자로 보여지는 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죠. 말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제 그림자는 아무리 발로 밟아도 뭐 그림자 자체가 고통을 느끼거나
그리고 해방을 받거나 하지는 않죠. 그림자는 실제 실상이 아니다. 그런 뜻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으로 수백 년 동안 기독교는 이미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을 바로 간다. 그 좋은 예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예가 있다. 딱 성경에 그것도 틀렸지만은 그 예라고 하는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죽으면은 사후 세계가 있다. 이미 천국과 지옥을 들어갔지 않느냐. 이거를 증거 제시하라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 교리가 여기밖에 못 내놔요. 그나마.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와 그림자는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부자가 형제 5을 보내달라 했더니 안 된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지.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정도로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천국에 올 수 있다. 듣지 않고 이거 난 안 들을래 하고 죽었다. 그럼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 갔다. 그럼 다시 내가 듣고 올래요 하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면은 지금 다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지옥이라는 게 있네 하고 들어갔다가 난 다시 나갈래. 나 다시 복음 들을래요. 그런다면은 지금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존재하고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모세와 같은 자,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참, 그 말씀 제가 안 했네. 모세는 우리 시대에 없죠. 그런데 영적인 모세가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사도행전 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세웠으니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을 했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3장 제가 20절쯤으로 기억을 제가 하는데요. 모세는 우리 시대의 모세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선지자들은 누구냐? 이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이 참 선지자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말고요. 참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분들을 통하여 들어야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이후에 부자처럼 죽은 이후에 목에다가 물 좀 발라달라라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어떤 판단을 내려서 오지 않게 하소서. 일단 죽음의 맛을 보고 지옥에 들어간 후에 다시 복음을 들어서 천국을 가겠다는 것은 될 수 없다. 그걸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사도행전 3장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했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 말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때를 가리켜 바로 예수님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하는 걸 보니까 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는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 영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초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모세와 같이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을 만약에 누가 가지고 죽은 자가 천국이나 지옥을 갔다라는 증거로 누가복음을 제시하거들랑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비유다. 즉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면 왜 아브라함 편에 들어가냐? 아브라함 하나님의 편에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대화가 되냐? 이것은 곧 이 땅에 있는 영적인 모세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다시 재차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니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를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설았을 때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과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